예, 오늘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세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말씀해 드리자면 저자는 누가고요. 예. 근데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근데 이 두 권을요 한 책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으로 봐요. 그래서 이거를 한 권을 1권, 2권으로 나눠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도행전은 전반부는요 사도 베드로 위주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12절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하는 이제 내용으로 나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기도에 힘쓰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지금 제자들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무엇을 약속했죠?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뭘 했어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된 거거든요. 성령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네, 무엇을 기다린다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네, 힘드니까 기다리는 게 힘드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깨어 기도하라.
다시 올 건데, 내가 다시 올 건데 깨어 기도하라고. 한마디로 신앙생활은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없이 나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그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예. 그리고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까 본문 말씀에서는 기도함으로 성령을 기다리고 받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갈라디아서는 뭐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면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도 뭘 믿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그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지 미혹의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거짓된 말씀을 들어서는 절대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복음에는, 이 진리의 말씀에는 반드시 회개를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44절에서 4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설교자들이 무엇을 외쳐야 되는지 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서 44절에서 4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게 믿음의 요소죠.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47절에 보면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대요. 어디에요? 성경에. 근데 뭐가 지금 전파된다고 되어 있어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런데요, 반쪽짜리 복음을 만들어놨어요.
회개를 안 외쳐요. 뭐만 외치냐? 예수님에 관한 지식,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받을 것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누가복음에는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들도 회개하기 싫어하고 이런 메시지를 싫어하고 전하는 자들도 회개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안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이 복음을 전파했는지가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거 제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지금 사도행전 3장 19절을 이렇게 보면요, 11절부터 26절이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다, 이렇게 보통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장 19절에 보면은 회개를 전파했어요, 베드로는 설교할 때.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은 전반부는 베드로 사역이고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것이 자기가 복음의 설교에 대한 주된 내용인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회개와 믿음을 증언한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어요, 사도 바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자들의 조건은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히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이십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조금만 관심 있게 성경을 읽어보면요, 회개와 믿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쳐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복 받고 내가 기도 응답받아서 복 받고 얼마나 좋은데 너도 부러우면 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복 받아서 그렇게 살아. 자기에 대한 회개는 전혀 하지 않고. 회개가 뭐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게 돼야 믿음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는 주인이에요. 주님이에요. 왕이에요. 언제까지 반쪽짜리 복음만 전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세요. 내주하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세요. 그래서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요. 바꿔 말해서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런데요, 부추깁니다. 설교자들이. 너도 기도 응답받고 복받아.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로마서 8장 4절에서 9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주인으로 믿고 그렇게 산다면요,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아요. 영의 일을 따라요. 그러면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이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요, 거짓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습관적인 죄가 있다.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습관적인 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성령을 받은 자입니까? 그래서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 영의 일을 따르고 있습니까?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영생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단순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착하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꿔 말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래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다리는 자는 기도합니다. 또한 믿는 자는 진리의 말씀, 복음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